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구약의 반복적인 희생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의 희생제사로 죄를 사하여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의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일어난 구원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옛 언약과 그 중심 상징인 성전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을 지향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에 덧붙여 저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질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지리적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건을 구약의 종말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제도가 폐기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새 언약 때문에 물리적 성전이 불필요해졌고 대신에 신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성전이 세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의 초대 교부 에프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열매 맺는 다른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떠나버린 성전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던졌던 성전이 허물어지고 배척받았듯이 주님께서도 유다가 들어갔던 문의 휘장을 끌어내려 갈기갈기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예루살렘을 신성한 공간으로 보는 유대 신학적 해석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예루살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리적, 시간적 경계를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두세 명만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지상의 도시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늘의 도시 예루살렘을 대조해서 신국론을 썼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지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은 단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장소 이외에 별이 거룩한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가 개종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예루살렘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자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교로 이해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 헬레는 예루살렘 성지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성묘 교회를 건설하고 300년 전에 이미 없어진 예수님의 가시관과 십자가의 못을 기적적으로 발견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 세워진 기독교 로마 제국의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공고히 세우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예루살렘을 기독교 세계에서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바꿈으로써 예루살렘은 이제 영적 의미는 사라지고 로마의 정치적 야망을 품은 도시로 변질되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예루살렘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여 기독교 신앙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였다면 콘스탄티누스를 비롯한 제국의 정치가들은 온 세상 사람의 시선을 예루살렘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소위 거룩한 성지가 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 코스로 개발되었습니다.
순진한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성지 순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예루살렘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예루살렘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의미는 변질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가장 나쁜 사례는 십자군 운동입니다. 서방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식은 사이 이슬람 세력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동로마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비잔티움에 근거를 둔 동로마 기독교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동로마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서로마 기독교의 교황 우르반 2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동로마 기독교가 약화되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교황청은 자기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점점 세력을 넓혀가는 세속 군주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전쟁터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교황청은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허울 좋은 깃발을 내세우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악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교부들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치가들이 이용하던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볼 것이냐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는 시온주의는 노골적으로 예루살렘 회복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다른 기독교 정치가들은 정치적 야욕을 숨기고 언제나 앞에는 허울 좋은 신앙적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현대에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지리적 공간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 휘장을 찢으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 공동체를 세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상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과 신약 전반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반면에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공간인 예루살렘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종말이 온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또한 일부 기독교 극우 세력이 정치적 투쟁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가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한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성전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예루살렘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세력과 그걸 모르고 순진하게 예루살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견해에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